고백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코로나로 인해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교구별로 나뉘어서 하나님께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이 시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친히 자정하시어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시간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현장이 되어지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오직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만족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밖에 드러내기보다는 우리의 자신을 높이고 세상 밖에 드러내는데 온 힘을 기울였던 우리의 어리석고 나약한 모습을 주님 이 시간 십자가 발 앞에 내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해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주님 안 계시는 곳이 없사오니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주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주의 성전되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온 이 지구촌이 코로나19 전염병의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오니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지게 하시고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온 땅이 코로나 이전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온 성도님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신속하게 하나님 아버지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천교회와 우리 교회를 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영혼의 문설주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주시어서 코로나19 전염병이 하나님 비껴가게 해 주옵소서. 고난과 고통이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가 비껴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님들의 직장과 가정에 복을 주시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곳간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세계 각지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을 주님 돌아봐 주옵소서. 선교 현장의 전염병 때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들의 건강과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도 책임져 주옵소서. 원치 아니한 질병으로 입원 중인 환자들이 있습니다. 수술의 회복을 감당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 담임 목사님도 회복 중에 계십니다. 입원 중인 환자들은 주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 중인 자들을 주님 창조했던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자 되시니 치유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이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준비해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주님 장중에 붙드시고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동안 날마다 묵상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한날 한날들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목사님의 건강도 가정도 주님 책임져 주시고 함께 동력하는 목사 동력자들께도 주님 한 가지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홀로 주장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달 하고도 한 2주 만이죠? 정말 격하게 반갑습니다. 오늘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특별히 오늘은 믿음교구, 사랑교구 이렇게 예배하는 걸로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또 3부 예배는 우리가 이제 12시에 드리는데 이게 이제 오후 찬양 예배 개념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한 가지 달라진 것은 이후에 이제 다음 주일이라든지 그 다음 주일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본인의 교구가 예배하는 날짜가 그때그때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한 건물에 50명을 초과하지 않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고요. 이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내려가면 그때는 지금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각 처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믿음 관리, 특별히 믿음 관리를 잘 해주시길 바라는데 새벽 기도회 또 수요 기도회는 이미 한 달 전부터 현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카풀을 해서 서로 차를 좀 이렇게 얻어 타셔서 수요 기도에도 나오고 새벽 기도에도 와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때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교구별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 9시와 또 혹은 10시 반과 오후 그러니까 정오 12시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점심은 사실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405면 룻기 3장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더라.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 또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과 간 손을 펼치리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오랜만에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실시간으로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룻이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워서 담대하게 보아스에게 청혼을 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그리고 남편 말론의 끊어진 가문을 이어줄 사람, 즉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보아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본문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룻에 이렇듯 당돌하고 용기를 내서 청혼한 청혼에 대해서 보아스는 받아들이지도 거절하지도 않은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을 통해서 룻의 청혼에 대한 보아스의 반응을 여러 모습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는 10절의 말씀 함께 받듭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입을 뗀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노젓가리 옆에 자리하고 이른 시간서부터 추수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 있었던 보아스 발치에서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화들짝 놀랄 법도 하지만 보아스는 차분하게 룻에게 복을 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룻기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보아스는 시도 때도 없이 그리고 상대방의 처지와 신분에 개의치 아니하고 상관없이 복을 빈 사람인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부리는 하인들에게도 이삭 줍기 위해서 자기의 밭을 찾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평안과 복을 빌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에 대해서 룻기 2장 1절은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하단에 보게 되어지면 각주에 보아스는 부호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유력한 자라고 하는 것은 부자이기 때문에 사용되는 표현이 아니에요. 유력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권세나 지위가 높기 때문에 쓰여지는 단어가 결코 아닙니다. 유력한 자라 하는 이 말은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덕을 끼치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평판이 좋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예요. 부자여도 갑작스럽게 부자가 되었는데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아나무인으로 졸부 노릇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꼴난 인생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은 유력한 자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지위는 높은데 손아래 사람들에 대해서 갑질을 행사하고 사람답지 않은 처신을 하는 사람을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다고 해서 유력한 자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 그리고 그 입에서 칭찬과 격려의 말이 떠나지 않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유익과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유력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책망하는 일에는 신속해요. 비방하고 지적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책망하고 비난하고 지적하고 판단하는 말을 많이 해서는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도 못합니다.
덕을 끼칠래야 결코 덕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이나 책망하는 말, 판단하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상대가 변화되거나 바뀌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면 아이의 생활이 바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배우자에게 시시콜콜 입만 열면 잔소리를 하면 바가지를 긁으면 배우자가 상대가 바뀌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유순한 말을 하고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할 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예요? 나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내 기준으로 볼 때 다 못마땅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틀려먹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서로 저마다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난의 말을 하니까 가는 말이 험하니까 내게 돌아오는 말이 험해지는 거예요. 가는 말이 어때야 돼요? 고와야 돼요. 그래야 내게 고운 말을 들은 사람이 내게도 고운 말, 편한 말, 평안을 끼치는 말을 하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온 세계, 특별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더러운 악한 영에 지금 휘둘리고 있는 현상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얼마나 비방의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성령의 불로 이 못된 기질들을 다 불살라버려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갈수록 더 지옥 같은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상대를 배려하면 상대도 나를 배려해요. 근데 내가 상대를 무시하고 없이 여기고 얼굴에 불을 담게 하는 말을 한다. 부끄럽게 하는 말을 한다. 그러면 벼르고 있다가 결정적인 때에 아주 나를 갖다가 집어삼키고 죽이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서로 비방의 말이 그치지를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험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상대가 왜 저런 표현을 하고 말을 하고 정서와 행동을 할까 차분하게 잘 살피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저 그냥 순간적으로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간혹 그런 얘기를 드리죠. 널뛰기를 할 때 내가 널 위해서 높이 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발을 굴러서 상대방을 높이 올려줘야만 상대가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그 힘에 의해서 내가 높이 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를 자꾸 끌어내리니까 상대도 나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죽을 지경인 거예요. 눈만 뜨면 못마땅해가지고 저 쳐 죽일 녀석 뭐 이런 정서와 감정을 가지고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한 마귀는요 이 지면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서는 것을 꼴에 못 보는 악한 영입니다. 우리가 그 더러운 악한 영에 악한 꾀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상대를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길 줄 알면 내가 심은 것 그대로 내가 내 자손들이 받아먹어요. 누리게 돼요. 근데 이렇지를 아니해서 첫 단추가 잘못 꿰져서 계속 이 고약한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이 세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회의를 할 때 어느 누가 책임 맡았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당신 그따위로밖에 못했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가만히 가슴에 칼을 품어요. 그 상대가, 나를 무안줬던 상대가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보고를 할 때 무슨 일을 그따위로 했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위기가 험악해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자리하고 있는 것을 천국처럼 만들기를 사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일을 이루어 드리기보다는 내 정과 욕심과 기분을 따라서 그때그때 처신을 해서 결국은 지옥을 만들어 버려요. 장차 이 나라의 향방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부터라도 보아스처럼 사람이 보이기만 보이면 칭찬할 줄 알아야 돼요. 축복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생활이 되지 아니하면, 거룩한 습관이 되지 아니하면 피차 멸망하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보아스는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인기척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당돌하게 룻이라고 하는 여인, 그때는 누군지도 잘 어두우니까 모르는 처지인데, 당신의 이불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 말은 뜬금없이 당돌하게 청혼을 하는 표현이거든요. 좀 고상하게. 그때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는 것. 사방이 요란한 환경에서도 그 심령이 편안하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 우리는 보아스와 같은 그 심령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이렇게 또 칭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복을 비는 것뿐만 아니라 칭찬의 말을 하는데, 룻이 가난한 젊은이와 결혼을 결심했다고 하면 그것은 사랑 때문일 거예요. 반면에 룻이 부자인 젊은이와 결혼하기를 결심했다고 하면 돈 때문이었을 텐데, 룻은 지금 누구와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시아버지와 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그 가문을 이을 그 어떤 처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그 사랑의 법에 근거해서 당신은 내게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나와 결혼하셔서 끊어진 대를 이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룻이 보아스에게 요청을 하는데, 보아스가 생각할 때 모압 여인이 자기가 익숙해 있던 고향과 고국을 떠나서 모압 사람들을 벌레처럼 여기는 유대 베들레헴 땅에 와서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봉양하는 그 모습, 그 사랑, 그 인애가 처음 모습이 큰데, 그 수준이 아니라 자기로서는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시어머니와 동년배인 나이 많은 보아스 자기에게 당신 나와 결혼해서 우리 집에 끊어진 대를 이어주십시오라고 작정한 것을 생각할 때, 그 인애가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것보다도 더 크고 많구나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또 받듭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보아스의 또 다른 반응은 무엇이냐? 축복을 하고 칭찬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겠다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룻의 입장에서는 걱정도 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어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가 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지금 예측 불가한 형편이에요. 그런 처지에서 조바심을 내면서 보아스 발치에 누웠는데 보아스가 룻의 마음을 다독여 주면서 분명하게 약속과 다짐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면 결혼은 하겠지만 룻의 입장에서는 또 어떤 걱정이 있는가 하면 보아스야 신앙 인품이 좋아서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니까 나와 결혼해 주세요 라고 할 때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치자 그 수많은 베들레헴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혹 비난과 혹독한 말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걱정이 룻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무슨 말을 하느냐? 마을 사람들이 네가 나와 결혼한다고 해서 이 일로 너를 배척하거나 따돌릴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성읍 백성들이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다 아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네 행동에 대해서 베들레헴 사람들은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환영할 것이다. 그 앞질러서 룻이 염려할 수 있는 여지조차도 다 다독이는 격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생활한 지가 채 몇 달이 되지를 아니해요.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는 일로 한 2달여 시간밖에 지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벌써 좋은 소식,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20년, 30년 같이 지내면서 좋은 평판을 얻는 경우도 있겠지만 만나서 몇 분 안 돼서도 야,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선한 사람이구나, 좋은 인상과 평판을 남길 수가 있어요. 룻의 경우가 그러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들은 룻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현숙한 여자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현숙하다 하는 이 말은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없어요. 10절부터 31절까지 그 긴 귀절을 함께 읽기에는 시간이 좀 쫓겨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집에 돌아가셔서 차분하게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것은 여자 성도님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에요. 남자 성도님들에게도 남편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아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분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남편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남편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자리매김해 주는 사람. 그래서 남편이 자기를 신뢰하고 칭찬을 할 뿐만 아니라 자식들은 그저 말로만 감사하는 입술의 감사가 아니라 어머니 앞에서 일어서서
감사의 마음을 심중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머니로 자리매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사람들을 염려하고 마음 쓰는 것보다도 궁핍한 사람, 곤고한 사람을 위해서 손을 펼 줄 아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보면 부지런히 어떻게 도울까, 그 마음과 재정이 뒤따르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해서 가정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자기가 몸담고 있는 사회에서, 지역에서 사회적인 책임, 공익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을에 어떤 사람이 사는데 야, 저 사람은 우리 동네 좀 떠났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에요. 야, 저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이 마을에서 사는 보람이, 기쁨이 뭐가 있을까?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탁월한 여인, 이런 사람이 현숙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생활은 잘하는데, 가족들에게는 목숨을 거는데, 온 힘을 쏟는데, 동네에서는 지역 사람들에게 그냥 욕을 다발로 먹는 사람도 있어요. 또 동네 일은 나서가지고 막 부지런히 열심히 잘하는데 가족들이, 아내나 자식들이, 부모들이 생각하기를 야, 네가 동네 일 하는 것만큼만 가족인 우리한테 좀 신경 써봐라, 이런 얘기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집안일도 잘하고 동네 일도 잘하는데 하나님 믿는 생활은 전혀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현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족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지역 사람들에게서도 칭찬을 듣고 하나님께는 모든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려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그래 어느 한 구석, 소홀한 구석이 없이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잘 감당하는 자리매김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현숙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룻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세요. 시어머니가 야, 너희들은 모압에 남아서 새로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룻은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의 가는 곳에 내가 갑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와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외에 헤어지거나 떨어지는 일이 있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의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모압을 떠나서 호를 단신 우호적이지 못한 유대 땅에 와서 살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이삭을 주우면서 수고해서 시어머니 봉양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우리가 대가 끊어졌으니까 가까운 친척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대를 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 보아스 발치에 가서 누워서 청혼해라.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줄 알고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베들레헴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자, 룻은 현숙한 며느리다, 현숙한 여자다, 그렇게 한결같이 칭찬을 듣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룻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시대 보아스처럼 가진 게 많아서도 아니요, 지위가 높아서도 아니요, 배운 게 많아서도 아니에요.
그냥 나를 보는 사람,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기만 해도 그 하루가 기분 좋은 그러한 사람, 행복 바이러스를 옮겨주는 그러한 사람. 오늘 직장 선교 주일로 지키는데 우리가 일터에서 직장에서 이러한 사람이 돼야 돼요. 칭찬 듣는 사람. 호랑이는 뭐하나 저 아무개 안 물어가고 그런 얘기 들어서 되겠어요? 우리 얼굴을 보면 한 주간이 기분 나쁜 사람이 돼서 되겠어요? 야, 아무개 교회 다닌다는데 하나님은 저 인생 안 데려가고 뭐 하시나? 그런 얘기 들어서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따라합시다. 하일. 히브리 말로 하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공통적으로 유력하다, 현숙하다 이 말이 다 똑같은 뜻이. 보아스가 하일이라 하는 단어로 표현됐고요. 룻이 하일이라 하는 단어로 표현됐어요.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칭찬을 듣고 부모님 공경 잘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 때에 유력하다, 현숙하다 이런 증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는 대등한 신앙적 수준의 위치에 있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보아스는 베들레헴 사람이고 룻은 모압 사람이지만 보아스는 부자고 룻은 그 밭에서 이삭을 줍는 초라한 비천한 처지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룻이나 보아스나 다 동등한 수준이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받듭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요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보아스는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신앙 인격자였다 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의 입장에서 볼 때 기업 물을 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어요. 보아스가 룻이 마음에 들어서 우선권이 있는 사람을 제치고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과 꾀를 동원을 해서 룻과 결혼하려고 마음 먹지 않았어요.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게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감당하라 요청을 하는데 나보다 우선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사양하면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내가 감당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아스가 신앙적이거나 사회적인 관습을 무시하면서 룻과 결혼했다고 하면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비난과 저주의 말을 면할 길이 없었을 거예요. 보아스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맡겼어요. 나보다 더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기업을 물게 되면 네가 우선한 사람과 결혼해서 그 가문을 이어줄 수 있으니까
다행한 일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 기업물을 의무를 안 하겠다고 하면 내 순서가 되어서 자연히 기업물을 자의 의무를 감당케 되겠다 하는 겁니다.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설레발을 쳐서 수천 년 지나도록까지 그 아픈 상처를 간직하고 있는 경우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나이를 먹는데도 아무런 조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조급한 마음에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들여보내면서 아직 아닌가 봐. 그러니까 하갈하고 잠자리에서 아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알았다. 그러고서는 그 사라의 뜻에 동의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아랍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수천 년 동안 그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를 않아서. 언약의 아들 이삭과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이를 갈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금성 텔레비전 선전할 때 광고 문구가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사건을 살펴보면 순간의 그릇된 판단이 수천 년 지금 쓴 뿌리로 남아있는 거예요. 고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사울의 경우도 생각을 해봐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장정들을 다 모았는데 빨리 지금 제사를 드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사무엘이 그만 일이 있어가지고 지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웅성웅성거리고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조급해가지고 사무엘이 제사를 인도를 해야 되는데, 예배를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만 자기가 자기 역할도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자기 임의대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지체돼서 와가지고서는 하는 말이 그겁니다. 사울왕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수히 여기고 버렸은즉 여호와께서 왕 당신을 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결과를 가지게 되어졌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쯤이야 라고 여기는 그것이 잠시 뒤에 어떠한 결과로 나타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도 조급한 마음 가지고 설레발을 쳐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하고 부끄러운 이름을 얻는 경우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것.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려요. 보아스처럼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고, 내가 입 밖으로 낸 말은 손해가 될지라도 해로울지라도 그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신실한 사람, 그리고 모든 범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일에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기를, 아무개야 너는 유력한 자다, 아무개야 너는 현숙한 자다. 이름이 현숙이라고 해서 현숙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장현주 집사님 부인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 예전 이름이 현숙이었는데 이름이 현숙인 거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너는 현숙하다라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삶을 가정에서도, 직장과 일터에서도, 신앙 공동체에서도 전체적으로 그 아름다운 증거와 평판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에서 평안과 축복과 칭찬의 말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약속한 것을 목숨처럼 귀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순종하는 평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코로나 까닭에 많은 어려움에 처한 지면의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이 시대와 열방을 책임지는, 칭찬 듣는 이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반목과 다툼과 분열과 증오와 미움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화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게 도와주셔서 하늘에서와 같이 주님의 구원과 그 뜻이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두려이 여기는 지도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동성애와 차별 금지처럼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것들이 법으로 제정되지 아니하도록 그 악한 모든 영의 세력, 악한 생각, 성령의 불로 깨끗이 도말하여 주옵소서. 북녘에 고통받는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그네의 삶을 사는 이주 노동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 있사오나 구원의 여망이 없이 절망하는 불신 영혼들, 저들에게 하늘의 구원과 소망을 흘려보내는 일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형편 때문에 가족이 예배드리는 이때에 윤희에게와 같이 신앙의 본을 보이는 부모님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신앙의 일꾼들로, 지도자로
자리매김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곤고한 처지이지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귀한 것을 드리오니 이 정성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추수의 때에 한 해 동안 수고하여 얻은 첫 소산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저들의 평생에 기한전에 실과가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메뚜기와 황충의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성령의 담으로 구원의 노래로 저들의 일터와 직장을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파도처럼 흘러넘치게 도와주시되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일에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살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분량을 따라 주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복을 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마음에 새기며 이 시대의 보아스와 룻처럼 유력한 자요 현숙한 자로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 가정과 일터와 신앙 공동체와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